오늘 우리들의 예배, 우리가 매년 하는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죠. 그것은 교회 강대상 앞에 보면 다른 때와 달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백합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나 사랑했던 사람들,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 또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만날 그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또 자녀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 잘 모르실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타난 특별한 현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사셨다. 이건 알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무덤의 문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다른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간직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유학을 갔다 온 지도 꽤 오래됐고, 근데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들었던 수업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수업의 제목은 세 과목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독론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연구하고 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독론 그러면은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이런 공부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때 아마 그 교회의 대표 교수가 아니라 사강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 강사였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교수님이 그 한 학기 동안 기독론 강의를 통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매 시기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3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근대 계몽주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조사들을 하면서 함께 발표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앞으로 올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르지 못한 신앙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무당님도 알고 있고요. 또 무슨 회교도 사람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참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나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단지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지식 속에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 인격이, 내 삶이, 내 온 전 존재가 과연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진정한 삶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껍데기 모양의 겉모양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오늘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Caesar라는 말이에요. 황제라는 말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빌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 빌립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황제의 성전이 아니라 황제가 사는 데를 뭐라 그러죠? 왕궁이라 그러나? 네, 황제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닷가를 끼고 황제의 그 왕궁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주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황제의 궁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둘은 형제이고 또 한 명은 자식이고 또 한 명은 사촌입니다. 그들의 성은 헤롯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헤롯 왕으로 불리웁니다. 이 빌립도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아주 큰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즉,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은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또 그를 신처럼,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 본거지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한 도시에 정말 초라한 볼품없는 옷을 입고 남루한 행색을 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황제의 도시를 거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신전과 여러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 이곳에서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아주 앞다투어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답과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칭찬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칭송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그 밑바닥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저 로마의 황제처럼 사람들의 숭상을 받고 숭배를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주인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바뀌고 시대는 변했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치병쯤 고치는 유능한 의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무슨 자선사업가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내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장에서 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채점관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대답들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은행이나 병원쯤으로 생각하고
내 사업이나 진로의 수호천사쯤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좋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내 진로가 막히게 되어지면, 내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네, 여기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대답을 상고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쫓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장 쉬운 말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모든 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구원할 자,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더러운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정말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저주 아래 놓여서 온갖 불행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게 되어질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넓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은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그 황제의 모든 명령과 그 가르침과 말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지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백이 드려졌던 그 장소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황제의 도시, 그 우상의 도시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신전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참된 구원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돌에 맞아 순교하여 죽을 각오를 하며 드리는 주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생명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 베드로의 대답에 매우 흡족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대답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You shall be God,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존재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불행히도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묻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공, 인생의 성공, 참된 행복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에서부터 그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거기에 목회자가 주인이 되어 중심이 되어지고 장로가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지면 백전백패 망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교회, 이것은 그냥 시멘트와 벽돌 위에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겠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약화되어지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이든 간에, 그것은 개인 믿음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가 모여있는 삶이든지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얼굴은 다 죽어가고 있고, 얼굴에 생명력이 없고, 얼굴에 주님의 능력이 없고,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아니하고 그저 핏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셨고, 평강의 삶을 약속해 주셨고, 능력의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의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언컨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마치 헤롯 왕이 그 아름다운 성들을 지으며 거기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스스로 왕궁을 세우고 높은 성벽을 쌓아서 거기서 스스로 왕 노릇하며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네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엄숙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어린아이일 때부터 여러분 일평생 들어왔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가는 구세주는 좋은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것은 싫어요 하며 머릿속으로만 주님이시지 하며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신앙인의 기초, 모든 교회의 기초인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인생, 내 앞에 놀라운 믿음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십니까? 만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죽고 망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살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오늘 참된 행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나 자신을 잘 알고 또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얘야, 너 네 인생의 자동차 키 나한테 좀 맡겨. 내가 너를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내 길을 인도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은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면 오늘이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날, 오늘 참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각 사람들이 대답하는 그대로 그 인생의 현재,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